어떤 유행가 가사에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가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잘 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별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은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는 그리 크게 관심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 내 건강이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급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그리 크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 도착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계명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도 하고요, 성막의 구조를 그곳에서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 시내산을 성경 말씀 보면 여러 차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말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런 일들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해요. 모세가 40일가량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밑에 있던 백성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모세 간의 그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 지금 눈에 있는 다급한 일들, 산에 올라간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리고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너를 통하여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는 그 일에 대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요.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끼리 가나안으로 가봐라. 모세는 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깨닫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 못해요. 계속해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 것을 알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어지지 못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사람을 보냅니다. 그 10사람은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 보고 옵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장대한 민족들이 있고 땅은 기름지고 좋아 열매도 풍성하고, 정말 그 땅 살기는 좋은 땅이지만 견고한 성들, 장대한 민족들, 거기에 무기로 무장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을 가지고 평가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눈에 보여지는 그들은 강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 강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은혜 입은 백성들의 말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10사람의 말에 관심을 더 두어요. 그로 인하여 또 하나님 진노하시지요.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씩 계산하여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 거다. 그리고 그 일에 동조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던,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서만 판단했던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데리고 내가 다시 그들이 장성하여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섭리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지금 당장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너무 큰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런 일들도 발생합니다. 고라의 자손들, 잘 아시지요? 고라의 자손들, 제사장 족속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왜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왜 모세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느냐? 우리들도 제사장 되고 싶다. 눈에 보여지는 아론과 제사장들의 역할이 명예로워 보였고요, 너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고라 자손들은요, 그들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막의 일을 합니다. 성막에서 그 성막을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 일의 책임자로 지금 되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성막에서의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욕심을 냅니다.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것,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정면 도전장을 내밉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갈라 그 일에 동조했던 고라 자손들과 그 일당들을 다 매장시켜 버려요. 그리고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조했던 백성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놀라운 차이. 여러분, 은혜 입은 믿음의 백성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좀 맞추고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자기들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지 않았어도 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더 일찍 들어가게 하셨을 것이고 더 일찍 가나안의 축복을 맛보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들을 전해 듣고 난 이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환경 따라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음을 믿고 사는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으로 오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의 이 깊은 영적인 기도,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오늘 이 기도의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초점을 맞추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지요.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현실, 현상, 눈에 보여지는 현재의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맞추어 살아가려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언제나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현실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바쁜 문제의 중심으로만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눈에 펼쳐지는 바쁜 일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지지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서는요,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요, 세상 것에 빨라요. 영적인 눈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도요, 들려지는 것에 빨라요. 그러나 우리의 귀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려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까요? 과거 헬라 철학가들은요, 지식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식을 쌓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그 지식을 쌓기 위해 많은 논쟁도 벌였습니다. 헬라 철학은 지식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세상에 요즘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넘쳐납니다. 우리가요, 머릿속에 담고 있지 않아도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무슨 지식이든지 얻을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다 다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여지나요?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요,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그랬지, 하나님의 마음,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는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율법을 암송하고 그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에만 초점을 두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암송을 하고 있어도, 율법을 다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거역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못 박히시기 전부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의 하는 말, 그들의 가르침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문자적으로만 행동하려 하는 그들 속엔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율법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요, 오직 성령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믿음의 지혜를 열어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으시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열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로 자꾸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매여 있다고 말씀해요. 악한 영이, 사단이 우리를 이미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 선한 일을 하고 싶다. 그 선한 일은요,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기준이 되는 거지요. 그 선한 일을 하고 싶어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하는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일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열심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열심이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장애물들을 만나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또 다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길은 아니었는가? 그럼 회개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 묻는 일들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우선이에요. 그냥 현실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일이 먼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짤막한 간증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노예의 목사님이요, 개척을 해놓고 얼마 안 있다가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이제 남의 땅을 빌려 남의 땅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가 화재가 났습니다. 건축하는 도중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는 옆집까지도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화재 난 것을 총회나 언론에 알려서 좀 도움을 받아봐야 될까?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좀 손을 내밀어 봐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결단을 하시곤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다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화재를 나게 하셨을까? 그 화재도요, 남의 차가 화재, 그냥 차에서 발화가 돼서 차가 교회로 굴러와가지고 화재가 났대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목사님은 전혀 그런 것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화재 난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럼에도 함께 예배를 드려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그리고 나서는요, 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더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먼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시작되어지지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빨리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바람이 나면, 창수가 나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요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어요. 제가 앞에 불법이라는 단어들을 1번에다 기록해 놓았었는데, 불법.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불법은요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에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등을 어기고 중앙선도 침범하고 끼어들기도 하고 불법이에요. 막 속도도 위반하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일까요? 아니요. 보세요. 신호 위반했다고 다 불법인가? 아니에요. 경찰 눈에 안 띄면 아무 상관없어요. 속도 위반해서도요 카메라에만 안 찍히면 별로 상관없어요. 그건 불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불법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하는. 그럼 하나님의 눈에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합당한 열매는요 주께 합당히 행해야 하는 거지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여지는 현실 속에 매여 현실 속에 묶여 살아갑니다. 현실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세, 아까도 말씀드렸던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 사도들, 바울,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물론 모세 같은 사람도요 결단을 내리기 전에 이드로의 양을,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는요 자기 고집이 엄청 셉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만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너 가나안 애굽 땅으로 다시 가라.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거기 보면은요 5차례인가요?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부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온 도망자입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지도 않을 겁니다. 왜? 백성들 앞에 살인자로 도망자가 되어 있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 차례 거부해요. 왜? 현실에 매여, 모세도 현실에 매여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굴복시키세요. 결국은 굴복시키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것을 다시 잡아 지팡이가 되게 하고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빼보니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 빼보니 온전하게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 뜻을 거기에 담아 모세에게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 이적을 본 모세는 자기를 포기하고 순종하고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라. 바로 앞에 이것을 말해라. 여러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모세가 자기 감정 가지고 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요 실제로 나타난다고 어떻게 믿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득실되고 막 그 돌림병들이 막 돌고 메뚜기 떼가 오고, 어떻게 모세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믿지 못했고요, 바로도 애굽의 사람들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때로는 아픔도 감수해야 되고요, 때로는 조롱받을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조롱받을 수 있어요. 백성들로부터 무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전능한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기를 여러분들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성경 말씀에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의 내용들이 여기에 몇 가지 기록이 되어지지요.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 기업, 빛 가운데, 이 빛은요 예수님이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얻은 기업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가족, 기업, 사업, 이게 기업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하는 기업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구원입니다. 구원. 15절 가보면, 그 뒷부분에 쭉 가서 보면은요,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원이잖아요. 구원.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되는 기업, 그 기업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세상의 멸망의 자리에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구원의 은혜, 이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몰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지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요, 이 감사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10절에는 정의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감사를요, 맥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맥박. TV에 보니까, 사극 같은 데 보니까 화살을 맞아서 쓰러졌어요. 그럼 얼른 가서 여기 짚어보더라고. 맥박이 뛰나 안 뛰나. 맥박이 안 뛰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맥박이 뛰면 산 거예요. 맥박이 뛰고 있다, 살은 거예요. 감사는 맥박과 같습니다. 성도가 감사가 살아있으면 그 신앙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가슴 속에, 감사함이 생활 속에 있으면 그 신앙은 아직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막 그 화살을 맞아 지금 온몸이 부상덩이고 온몸이 아픔 덩어리고 생활은 정말 다 각양각색으로 여러 가지 문제, 고통, 아픔들이 가득 차 있어도 아직 맥박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아직까지 내 생활에 얽히고 설킨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있으면 아직 내 신앙은 깨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신앙의 역사, 살아있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망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가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도 거기에 해놓았어요. 감사는요, 돌멩이 줍는 것. 사극에 보니까 어떤 제가 요즘에 주로 잘 보는 그 드라마가 하나가 있는데 천년야사, 천년야화?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건들을 짤막짤막하게, 그냥 드라마는 길어서 못 볼 때도 많은데 짤막짤막하게 어떤 역사의 한 부분들의 인물, 사건 이런 중심 짤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놔서 제가 그걸 가끔 봐요. 거기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한 바보가 지나가는데 길을 딱 막고 서서 두냥을 내야 이 길을 지나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바보예요.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주워서 손에 주어요. 그랬더니 돌멩이 하나를 딱 잡고, 내가 바보냐? 두냥이라 그랬지 한 냥이라 그랬냐? 돌멩이 하나 또 주워서 손에 쥐어요. 그랬더니 통과. 돌멩이요, 아무나 주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어디에서나 주실 수 있어요. 감사는 돌멩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돌멩이 줍듯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감사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감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감사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이 감사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 구원받은 백성 되어져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